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 환자들을 치료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걸으면서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보여서 그 모습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고생스러웠고 기진의 힘이 다 떨어진 그런 약한 사람으로 보시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양에게 목자를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는 것을 비유를 농사꾼으로 좀 옮겨서 그렇게 했을 뿐 그 의미와 내용은 같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 이래 들여다보면 조금은 이상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고 기진하여 고생한 목자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함께 지금 느끼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어디 가서 저들을 위하여 일할 일꾼을 한번 찾아보고 좀 데리고 와서 우리 함께 일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문맥상 좀 자연스러운 대화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일꾼을 누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까? 추수하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 그에게는 일꾼이 많다. 그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 여기서 주인은 누군지 이미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곧 이 비유에서 추수하는 주인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제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바울도 아볼로도 농사꾼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들은 일을 합니다. 그들의 맡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결국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농사꾼이 물도 줍니다. 김도 맵니다. 그름도 맵니다. 여러 가지 농사꾼으로서 할 일을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농사법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에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세상의 직업을 갖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갖고 일합니다. 우리 각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을 온전히 되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 내가 일한다고 그대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되는 일이 없네. 나는 일을 했는데, 나는 땀을 흘렸는데, 나는 애를 썼는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많이 자녀 농사를 하잖아요. 흔히 참 농사 중에 가장 힘든 게 자녀 농사래요. 내가 자녀에게 심는 대로 다 거두지를 못하는 엉뚱한 것이 나오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세상의 자연의 농사보다도 이 자식 농사에서 우리는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 농사를 할 때, 자식을 양육할 때 정말 더더구나 기도 없이는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자녀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녀 그가 공부하고 그가 수고하고 우리가 응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하여 우리 믿음의 부모는 어떤 것보다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미혼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요, 잘 짝 한 맞춰봐라. 어디 가서 연애 좀 해와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좀 좋은 분님 소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백방으로 우리의 미혼 자녀들 혼사를 성사시키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근본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모가 본인이 본인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부모가 자식을 키웠지만 부모도 자식을 다 모르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최고의 신랑, 최고의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둘이 가장 적합한 배우자,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저의 개인적인 그냥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두 딸을 키우면서 참 이 기도 오래전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첫째 딸도 신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적합한, 가장 둘이가 사랑하고 둘이가 좋아하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갈 목자를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우리는 각 기관이 저녁마다 나와서 릴레이 기도, 연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공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여 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좋은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빠뜨리지 아니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매우 당연한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 교회의 목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ORSB의 저서 가운데 최고의 저서라고 인정받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시는 분은 필독선 중에 한 권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것을 갖고
교회의 몰락과 쇠락, 교회의 부패는 지도자를 잘못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 잘못 시작함이 어디에 써 있느냐? 주여 주의 종을 보내어 주소서 하는 기도 없이 지도자를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올리는 분명히 주여 당신의 종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인에게 청하라 그러는데, 교회가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청함이 없이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을 뽑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면 이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그것을 일컬어 대림, 대강절이라 그럽니다. 성탄절 전일부터 약 한 4, 5주간 교회는 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깊이 조명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영성훈련의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인생은 수고하고 기진하여 정말로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종교도 만들고 나름대로 철학도 세우고 나름대로 예술을 통하여 나름대로 정치를 통하여 어떻게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온 것이 인간의 문화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부림 속에서 찾아낸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당신이 당신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반복적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표현입니다.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왔다라는 것. 예수님은 철저히 보냄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말 교훈 하나조차도 내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이라고까지 하셨고, 모든 것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한다라는 철저한 종의 태도를 갖고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왜 죽여버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거역한 이유를 짐작하게 될 만한 본문 하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나를 어떻게 너희들이 믿겠느냐?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까?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느냐? 자기 이름으로 왔으면 영접해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오면 우리 영접해요. 대구시장이 오면 영접해요. 총회장이 오면 영접해요. 자기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한 이름이 없이 오셨어요. 있다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많은 사람이 놓치고 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이데올로기 속에 사람의 영광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 속에 맞춰보니 예수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요, 먼저 자기 고향 땅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어요. 그의 회당, 나사렛 회당에 마치 안식일이었는지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구약 성경 두루마리 하나를 청하여 받으시고는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제4장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이 펼쳐 읽으신 성경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제61장 2절 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61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예수님께서 펼쳐 읽은 본문이 저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은 메시아의 클라이막스예요.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가장 절정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원수를 물리치고 당신의 백성을 시온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의 수고에 그 모든 눈의 눈물을 닦여 벗겨주시고 화관, 꽃 모자를 씌우시고 원수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다.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생략하시고 앞부분 1절만 읽으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제4장에 나오면 누가복음 제4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는요,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 죄인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도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전하고 앞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 좋아.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지. 은혜를 전파하면 좋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오직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앞서 본 2절과 3절 이하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바로 직전까지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거기에서 책을 딱 덮어버리고 회당장에 돌려준 거예요. 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광경을 소문이 났습니다. 자기 동네로 들어옵니다.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성경을 펼치는데 그들이 늘 원했던 메시아의 예언을 펼쳐 읽는 본문이에요.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졸지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회당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면서 이건 뭐야? 저 사이비 아니야 저거? 저 가짜 아니야? 지가 메시아인 척 하면서 이사야서 61장을 펼쳐 읽기는 읽었는데 뭐야? 도대체 눈먼 자 보게 하고 가난한 자 복음 전하고 여기서 멈추는 거야?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고 세계를 변혁시키고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가져다 줄 그러한 일을 덮어버려. 저 가짜야. 그러고는 그들은 예수를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쩔 수 없이 회당에서 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제4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를 쫓아내어 낭떠러지까지 밀고 갑니다. 그리고는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차여차 그 자리를 피하여 나오셨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세례받으시고 바로 고향 땅에 들어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와, 대통령이 오셨구나.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의 그림, 그게 어느 정도 비슷하면 대환영. 근데 내가 그린 그림,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했던 메시아, 그 그림에 맞춰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쉽게 말하면 까막눈이 된 거예요.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더구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 까닭은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소문대로 조금 기대는 하겠지만 속마음은 저 우리와 30년 가까이 한 이웃에 살았던 젊은이 아니야? 저 아버지 요셉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잖아. 지까지 게 무슨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한 동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잘 아는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그들이 정말 기다렸던 것은 슈퍼스타였어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나사렛 고향 땅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만 이랬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이것 또한 공통점이에요. 예를 든다면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로 보냄을 받았을 때는요, 그가 스스로 일어났을 때의 40세 한창 애굽의 문물을 다 익히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그 모습 때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우고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보냈나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다 늙어갖고 80이 돼가지고 아무도 그의 이름도 이제 기억도 못하는, 그에게 어떤 사람도 희망을 걸지 못하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다윗, 사울 임금, 초대 임금이 되어 이스라엘을 흥왕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에게는 많은 어점이 있고 그는 병들었고 그는 멘탈 브라브름이 있었고 글피다면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한 원성을 사는 중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셨는데 곧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또한 어땠습니까?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고 보내었는데 사무엘조차도 오해했습니다. 이새의 집에 보니까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남의 눈에 들어오는 자식들이 막 있었습니다. 이 집에 장남도 차남까지도 셋째까지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누굽니까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양치고 돌아오는데 자그마한 소년, 정말 볼품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 어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해 하시고 저가
내가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 나의 종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인간의 영광이 전혀 없는, 여러분들, 선지자 예레미야, 유대의 만국의 역사 속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며 새로운 역사를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예레미야 본인 자신조차도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인데 이 이스라엘의 어려움 속에 나를 어떻게, 내가 가서 뭘 합니까? 하며 예레미야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그렇게 힘없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택하시고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이후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신저로 삼으신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여러분들 정말 로마 치하 속에서 그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기진하고 있었습니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유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보다는 사람의 영광의 그림을 갖다 대보니까 함량 미달인 거예요. 이만저만 미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대림절에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우리도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이 말씀 우리 코테이션 해가지고요, 가슴에 성령의 도움 속에 여러분들 붙여 놓아야, 새겨 놓아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예외 없이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냥 내팽개쳐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하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온 사랑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편 139편에 보면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내 장부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까지 아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보냄을 받은 우리 내 자신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누구에게 덜어낼 만한 뭔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학벌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희망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낙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이 세상이 이리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낙원처럼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쉬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는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다음 약속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이 믿음이 견고하면 할수록,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지 않다. 우리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사람 보내놓고 내가 그런 자리에 네 보냈는데 한번 잘해봐, 보고서 보내. 그럼 우리는 평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성령까지 보내시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오늘 내 모습이 인간적으로 영광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부족해요, 인간적으로 남들에게 무시당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80의 노인이 출애굽의 영도자가 된 것처럼, 말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비케 했듯이, 갈릴리 어부들이 당시 로마 제국 속의 군인도 아닙니다. 헬라 철학 속의 철학자도 아닙니다. 짠물 비린내 나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는 바티칸을 정복해 버렸어요. 결국은 이러한 보냄을 받은 자들의 그 걸음 행렬이 온 세계로 나가서 오늘 대한민국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전 세계에 예수를 주라 부르며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군대를 파견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의 철학자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는데도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십니다. 27년 전에 1995년에 제가 가까운 시골 교회의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범어교회에 청합니다. 제가 올 형편이 못 됐어요. 장로님들이 상고 처리를 하듯이 부족하고 어린 목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저는 대신 선보는 설교는 못 갑니다. 목사가 와서 교인들에게 얼굴도 안 보이고 어떻게 공동회를 합니까? 장로님들께서 당황하셨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 중에 몇 분 여기 아직 계십니다. 우리 김기현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요. 대부분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한번 의논을 하시다가 그러다 결론은 뭐냐? 좋다.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겠나? 이렇게 결론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회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올 때는요, 참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의성 마늘 냄새가 부리부리난 의성 목사였습니다. 제가 비쩍 말라갔고요. 제가 몸무게 60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든 어쨌든 공동에 붙였더니 교인들이 당회원들을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오게 됐어요. 근데 와서 가만 보니 장로님들이 보니까요, 이거 폐결의 환자가 됐대. 어느 장로님이 지금 고인 되셨지만 저희는 직접 하시더라. 우리가 잘못됐고 온 거 아이가? 저러다가 곧 송장 칠 일 생긴 거 아이가? 저희인데 웃으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 여러분들, 정말로 부족했습니다. 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고, 보내실 뿐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셔서 27년을 범어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이미 세상으로 나온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역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 오셨던 예수님 생각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고쳐잡고 여러분들 희망의 사람, 다시 꿈의 사람,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범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판이 와도 주님만 살게 하소서. 3절입니다.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수고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달려갈 길 하나로 나의 마지막 나의 내 십자가 움켜쥐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셨음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며 성령까지 보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며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립니다. 무지하고 무식하며 고집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기 그림 자기 영광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어린 양처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선한 목자시여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